히브리서 12장 1절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으로 다져진 기르기에 편하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라토너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1968년 멕시코의 수도였던 멕시코 시티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올림픽 경기의 하이라이트 마라톤 경기가 있었는데요. 그 마라톤 경기에서 모든 경주자가 다 메인 스타디움의 결승점에 다 들어오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메인 스타디움에 불도 다 꺼지고 관중들도 제각기 이제 다 끝났다, 가자, 그 소지품을 들고 막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날은 어두워지고, 근데 저만치 입구에서 한 마라토너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올 때 보니까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해서 무릎뼈가 탈골이 되어졌고 근육이 찢어지고 피범벅이 된 그것의 상처를 이렇게 감고 있는 붕대를 지닌 채로 쩔뚝거리면서 마지막 그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군가 하니 탄자니아의 선수였던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는 선수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격해서 일어나서 팍 하면서 박수를 쳤어요. 쩔뚝거리면서 몇 시간에 걸치는 사투를 벌이면서 이 마라톤 경기의 꼬린 지점을 향해서 도달했던 아쿠아리 선수. 나중에 기자들이 이 아쿠아리 선수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부상을 입고 왜 끝까지 경주를 마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쿠아리 선수가 얘기하기를, 나의 조국, 나를 이 멕시코의 선수로 보낼 때는 경기 시작을 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그 경주를 마지막까지 완주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 참 멋진 말이에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됐거든요. 끝까지 경주를 마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내게 경비를 대주고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도 뭉클하게 와닿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을 신앙의 경주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신앙의 경주가 시작만 하고 끝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길을 들어섰으면 이것은 경주에 비교하고 있는데, 그것은 끝까지 완주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사실 그 당시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인들은 내후외환이라 해서 내부적으로도 그들의 동족이 있던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핍박을 당했거든요. 이 유대인이라는 카르텔, 유대인이라는 조직을 통하여 그들이 상업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는데, 그들의 그 구조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당했고 멸시당했고 천치당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국이었던 로마의 통치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죽음에도 이르고 학대를 당하고 채찍을 맞고 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찢어 주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처처에서 일어나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믿어야 될까?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서 유대교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렇게 혼돈을 가져오고 그들의 낙심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히브리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 제목에서도 히브리라는 말은 에게르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에베르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강 건너 온 자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그들의 믿음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땅으로 건너온 민족. 근데 이 히브리라는 강 건너 온 민족,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기 위해서 쓴 단어예요. 강 건너온 떠돌이. 오늘날 우리가 무슨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노동자로 온 사람들을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히브리라는 그 용어 속에는 저 쓰레기 같은 족속들, 저 떠돌이 같은 족속들, 그런 비하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족, 아브라함이 왜 거기를 건너왔겠냐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자기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왜 이 강 건너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냐고요. 바로 그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제목도 히브리서 이렇게 썼어요. 자, 그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어려움 중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야 됐고 그 신앙을 가져야 됐거든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신앙은 경지에 뒤가고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이렇게 나와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마르티론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영어로는 위트니스, 증언자라는 거예요. 그 증언자라는 것은 그냥 증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 신앙의 결국을 향하여 끝까지 완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신앙은 그들의 죽을 듯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신앙을 견고하게 지킴으로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줬어요. 마치도 마라톤 계주에서 계주가 막 달려서 다음 타자에게 바톤을 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이어졌거든요. 그 선조들, 그 믿음의 선조들이 쭉 내려오면서 그런 믿음의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들려줬던 그 바통을 들고 그들이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갔듯이 우리도 그 위트니스, 마르티온, 그 허다한 증인과 같이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그 경주를 인내함으로써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거든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까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길이 어려워요. 마라톤은 무려 42.19km를 달려야 돼요. 그 달려가는데 몸무게가 막 5kg, 6kg 빠지고 그리고 다리를 후들거리고 심장의 그 박동은 더 심해지고 근데 그것을 뚫고 가는 경주자의 마지막 완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인내하며 경주에 경주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경주 참 중요해요. 이 씨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주라는 것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거꾸로뜨리고 무너뜨리고 그들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마귀의 자녀로 만들어서 그들의 지옥으로 끌려가려고 하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은 수많은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응원해주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혼자만의 외로운 경주가 아니라 허다한 증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 그들이 다져놓던 그 길, 그들이 우리에게 평탄하게 하는 그 길을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도움과 그 앞서가신 믿음의 마르티언, 믿음의 증언들, 믿음의 위트니스,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 응원의 환호를 보려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경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그 발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경주하는 것은 다져진 것이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이미 다져졌어요. 이미 선진들을 통해서 다져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져놨거든요. 오늘 성경에는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거든요. 그 예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믿음의 주여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파이오니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파이오니어, 개척자라는 거예요. 또 쉬운 말 성경에서는 창시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길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주여 할 때 그 믿음의 길을 다져 놓으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기만 하면 온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전함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함이 뭘 말할까요? 온전함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운동장에서 다른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렇게 달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상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신앙의 경주에 임하도록 했으면 목표 지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상급의 그 영광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뭔가요? 예수님의 기쁨이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무서운 진노의 채찍을 받고 고통을 받고 수치를 겪었던 것은 그 앞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그 예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 예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예수님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건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이 마음이 올 수가 없어요. 지극히 당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그 기쁨이라는 것은 그가 누리는 그 영광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을 당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생명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
피, 그 언약의 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니까요. 율법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의 피, 거룩한 피, 존귀한 피,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부자지간이 되어지고 자녀가 되었어요. 이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어떤 세상의 권세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졌다고 했어요. 그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안식을 말해요.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예수님도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어요.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리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뛰어난 능력이 뭐예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게 뭔가요?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Your message happiness라는데 주님의 행복이 뭘까요? 가장 행복은 creative ability예요. 창조적인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가는 창조적인 능력, creative ability. 내게는 예수 안에서 창조적인 그 능력이 있어요. 새 일을 창조하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많은 별과 별들을 크리에이티브 어빌리티,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개발해 나가고 이끌어갈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올 것을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신앙의 경주는 감당할 만합니다. 가치가 있어요. 뛸 만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상상을 초월한 것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무덤을 뚫고 다시 살게 하셨던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이 변치 않고 내 마음이 의지적으로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께서 다져놓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져놓으신 그 길을 평탄한 가운데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가야 되나? 우리의 신앙의 길이 경지에 비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그랬어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뭘까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잘 아는 건데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이 내 힘대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봐요? 내 노력 가지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온전할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 중에 계세요. 철저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다야. 구원은 오직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서 되어진다는 사실이 내 영혼육을 다 갖고 있어야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게 뭘까요?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더니 나도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근데 그 십자가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날씨가 무척 추웠죠. 벌써 영하 10도 내려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잠도 더 자고 싶고 그냥 따뜻한 방에서 그냥 TV 보면서 그냥 설교 듣고 그렇게 지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오늘은 그냥 추운데 뭘 꼭 교회 가야 돼. TV로 예배 방송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꼭 교회 가야 되나? 그런 유혹들. 근데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가겠다고 해서 그거를 박차고 나오는 거,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고 나면은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뭐 하고 나면은 돈이 모자르잖아요.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11조를 띄는 게 그렇게 고민이 돼요. 그냥 저도 목사가 되면서도 그러더라고요. 11조가 시험거리였어요. 아니 여기서 11조를 띄면은 그러잖아. 이거 다 가져도 모자를 판국인데 여기서 11조 띄어 이번에는 내지 말까? 이런 유혹들. 그런데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 그 갈등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소득의 11조를 띄는 게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그러잖아요. 푸른 불밭에 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의 새들도 들풀도 저들이 살 수 있도록 먹이시고 기르시고는 하물며 너희일 거 뭐냐. 이거요 대단한 축복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여 줘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게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가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있다. 쉴 만한 물가. 이 쉴 만한 물가라는 것은 단순하게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 그 장소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강력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자리가 쉴 만한 물가예요.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내 영혼을 시냇가에 심으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To be success. 성공한다,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을 어떻게 시냇물가에 내 영혼을 드릴 것이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이 시냇물은 은혜의 시냇물이에요.
시편 145편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읍조리나이다 라는 단어가 나와요. 읍조리다. 이 읍조리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하가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하가. 근데 이 하가는 먹이 앞에서 그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하는 것처럼, 또 사자가 어떤 먹이 앞에서 으르르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곱씹어서 그렇게 자꾸 읊조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저렇게 해주셨다. 반복적으로. 여러분, 소들이 여물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여물을 먹고 나면 소는 위가 4개가 있어요. 그 위에 들어가는 그 여물을 그냥 평상시에 있을 때는 그거를 끌어올려서 다시 씹어서 삼키고 또 끌어올려서 삼키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풀에 있는 영양분들을 효소작용에 의해서 다 영양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간섭을 통하여 내게 주셨던 그 사랑의 손길들을 하나씩 곱씹고 또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그 은혜의 강수가 내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할 때, 내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삶 속에 신앙의 열매가 맺히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복 주고 들여나가도 복을 받고 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떡반죽 그릇을 만드니 떡반죽 그릇을 복이 받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해지는 은혜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것이 내 가운데 흐르도록 하는 그런 의지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고 은혜 이러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또 곱씹고 곱씹어서 이 은혜를 내게 주셨다, 이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기뻐하는가. 기도할 때도 곱씹어서 고백하고, 걸어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흐르도록 하는 것. 그래서 내 심령이 그 은혜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이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하리로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복되게 살기를 원해요.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다 젖은 길이기에. 오늘 성경 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죄인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죄인들에게 거역당할 때 그 예수가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가다 보면 신앙에 낙심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죄인들이 거역한 것처럼 예수를 거역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죄인들이 그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잘못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지적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셨다고 한다면 저도 여러분도 어느 누구도 신앙의 경지에서 이길 자는 없어요. 그런데
가다가 쓰러지고 때로는 낙심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힘을 주시고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탄식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스케이트 경주에 가서 급하다 보니까 가다가 100m도 못 가서 쓰러지고 500m 경주인데 한 200m 가다 또 쓰러지고 그리고 꼴찌로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러지고 꼴찌로 들어왔던 저에게 제 위에 있는 누님도 형님들이 달려와서 너 참 잘했어. 참 잘했어. 쓰러지지만 했으면 네가 이겼는데 그래도 잘했어. 나는 그때 큰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때 저는 알았거든요. 경주라는 것은 쓰러지고 넘어져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렸을 때 그것이 저의 하나의 삶의 모토가 되었어요. 신앙은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그 보호날개의 그늘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완주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닦아놨기 때문에. 이미 닦여진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어요. 결단에 의해서 내 의지에 의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이 것은 다져진 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안하게 완주할 수 있고 승리의 과정을 겪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버려서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할 수 있는 것처럼 내 힘과 능력으로 신앙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기에 내가 이 승리를 하였다. 내가 마지막 골인점에 들어서는 그 순간 내 영혼 속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은 그것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신앙의 완주를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은혜로다, 은혜로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나를 응원하고 천군 천사들 영적 존재가 나를 응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 권세에서 벗어나 승리할 수 있어요. 다져진 길이기에 편한 경주를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도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